요셉은 창세기에 나오는 네 분의 믿음의 족장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 부분이고요. 또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질 만큼 굉장히 예수님과 닮은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죠. 오늘의 주요 말씀 창세기 49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가장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네 분 가운데요. 그렇지만 창세기의 5분의 1이 요셉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기록된 그런 인물이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또 가장 높은 자리까지 가게 된 그런 인물이고, 더 나아가 요셉을 통해서 한 가문이, 한 가족이, 한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도 말하죠. 또 많은 꿈도 꾸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꿈도 잘 해석해주고 해몽해 줌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또 이루어가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삶을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특별히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비교되어지는 그런 단어들로 한번 요셉의 삶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과 형통입니다. 창세기 37장 28절과 또 창세기 39장 2절인데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창세기 39장 2절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그 어릴 때부터 꿈을 잘 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꿈의 내용을 또 숨기지 않고 형제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얘기해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야곱이 4명의 그 아내가 있었는데요. 부인들이 있었는데 2명은 이제 부인이었고 2명은 이제 종이었던 사람을 이제 아내로 삼은 건데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이렇게 자녀를 못 낳게 됐어요. 언니 레아나 또 다른 이제 그 몸종들은 자녀를 많이 낳은 반면에요. 그래서 계속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11번째 난 자녀가 이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난 자녀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이 편애를 했어요. 이 부모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이게 자녀들 가운데 누구를 편애하는 건데요. 이 편애 때문에 발생되는 상처와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요셉을 이렇게 아버지가 편애를 해가지고 이 색동옷을 입혔다는 게 아주 귀한 옷을 입힌 거죠. 근데 이 목축하는 일이 이제 이 야곱의 자녀들의 그 직업인데, 이 목축하는데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색동옷을 입혔다, 귀한 옷을 입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요셉은 형들과 같이 일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주 특혜를 주고 편애를 한 건데, 또 거기다가 요셉이 꿈의 내용이 형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부모들까지도 자기에게 절한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니까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근데 이제 한번 형들이 멀리 이제 양들을 가지고 떠났을 때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형들의 소식을 갖고 오너라 해서.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데 아무튼 이 물어 이렇게 도단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서 만나야 되는데 세겜에 갔더니 거기서 또 도단이라고 더 멀리 또 가게 됐는데, 요셉이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가 아버지의 그 말씀에 아주 성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형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갔는데 그만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 끔찍한 거죠. 그만큼 그 미움과 분노가 형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편애로 인해서, 아버지 편애로 인해서. 그렇지만 결국 죽이지는 않고 그리고 요셉을 팔게 됩니다.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파는 아주 너무너무 큰 고통이죠.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인신매매라는 것을 아주 그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신매매의 시조같이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게 또 나쁜 사람들에 의한 게 아니라 형들로부터 죽을 뻔했다가 또 형들에 의해서 이렇게 팔려가는 큰 상처와 아픔, 큰 절망적인 고통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이집트의 그 바로라고 하는 왕의 그 비서실장과 같은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렇게 팔리게 되는데,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서 그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얻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은 아닌데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게 되는 거라든지 또는 시련을 겪게 되는 거든지 또는 모르는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에게 의해서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하면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믿었던 사람 또는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나를 축복해줘야 될 사람에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막 또는 뭐 선생님에게서 또는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에게 이렇게 막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요셉처럼 말이죠. 그랬을 때 너무 낙심되는데, 근데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 나를 떠나셨는가 의심하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그 어려운 요셉에게 함께함으로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또 요셉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겪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운 순간, 어려운 자리가 형통의 자리로 역전시킬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요셉은 유혹과 잊혀짐의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 구절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또 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인데요.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두 구절은 참 요셉에게 낙담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한 구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요셉이 그 집의 모든 일을 다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제는 좀 그 형들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아픔을 잊을만 한데 조금 좀 괜찮아졌는데 그만 그 장군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죠. 요셉이 17살에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었고, 또 청소년인 17살 때 가족들로부터 떨어져서 이방 나라, 외국이죠. 외국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때 나이가 대략 한 20대 후반쯤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여인에 대한 그런 그리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육체적으로도 혈기가 왕성하고 또 이렇게 정욕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고, 또 요셉을 유혹했던 여인이 이 장군의 부인이잖아요. 권세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이 애굽의 화장술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러니까 또 유혹하는 여인이니까 굉장히 야하게 막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유혹 앞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의 주인에 대한 충성으로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결과로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겪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요셉이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서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 이 어려운 꿈을 꾸고 근심에 처한 것을 보고 그 꿈을 해석해 주므로 요셉이 그 근심을 겪지 않게 하는데, 그런데 놀랍게 이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의 그 꿈대로 술 맡은 간원장이 풀려나게 될 때 부탁을 합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나는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가 읽은 구절에 보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 잊혀짐의 그 고난이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감옥의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 나를 건져주는 그걸까 이렇게 달려가지만 잊혀집니다. 2년 정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이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이겨낸 것, 또 그가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를 기억해 달라고 말하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잊혀지는 그런 아픔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교회의 목사다, 장로님이다, 권사다, 이렇게 직분을 받았다고 유혹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더 높아지고 더 직분을 받을수록 더 유혹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 사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회사원들보다 이렇게 임직원들한테 더 유혹이 많고, 내가 좀 이렇게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그럴 때는 별로 유혹도 없다가 내가 좀 살만하게 되니까, 내가 더 건강할 때 그럴 때 유혹이 더 많아요. 우리는 늘 유혹을 받는 그런 시간, 또 그런 장소, 또 그런 행위들이 많고요. 특별히 이 성적인 유혹, 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간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런 게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합니까? 또 내가 도움을 줬는데 잊혀지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선교사로 선교지에 갔을 때요, 저를 힘들게 했던 거는 그 선교지의 낯선 문화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언어라기보다는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게 되는 거,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선교사로 1년 때는 이제 막 선교 편지도 많이 오고 사람들 관심도 많이 받고 또 후원도 많이 받았는데요. 오래전이었는데 그 IMF가 왔었거든요. 그랬더니 선교비도 많이 끊기고, 또 1년 지나니까 한 반 정도로 확 줄고, 또 1년 지나니까 거의 아주 그 적은 사람들만 저를 기억해 주는. 근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내가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는구나. 그게 참 많이 어려웠었는데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의 삶도 아시고 우리의 사정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유혹받을 때 요셉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길 능력이 없을 때는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피하는 게 상수입니다. 그게
내가 견딜 수 없을 때, 내가 이길 수 없을 때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요셉의 삶에 중요한 건데요, 용서와 비전입니다. 우리 성경 두 구절을 읽겠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5절인데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큰 7년의 흉년 가운데 형제들이 드디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합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형들과 만남을 통해 또 몇 번의 어떤 가정을 통해 그 형들이 온전히 변화되게 된, 동생을 팔아넘겼던 그 형들이 아니라 그런 잘못을 회개하는 그 형들의 모습에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된 장면에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형들과 그 자녀들, 그 가족들, 그 아버지까지 다 애굽으로 모셔와서 고센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또 요셉이 죽을 때 자기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자기의 뼈를 이 애굽에 묻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묻으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뼈를 너희가 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떠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게 될 건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라고 그런 유언을 남기게 되고, 이 유언은 나중에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면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망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참 놀라운 분이세요. 그분은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권력을 갖게 됐을 때, 부를 갖게 됐을 때 그 권력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지 않았어요. 그 자기의 높은 그 권력으로, 예를 들면 술 맡은 간원장, 보디발 장군, 특별히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을 불러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그때를 한번 해결해봐라,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요. 또 아픔을 주었던 형들을 다 용서하고 품는, 그리고 무엇보다 요셉은 그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서 우리를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죠. 또 요셉은 큰 부와 명예, 권력을 갖고 있지만 애굽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보고 유언을 남긴 겁니다. 우리가 이곳이 우리의 있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용서 못하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요? 여러분이 용서 못하는 사건이 있는지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으로 그 사건을, 그 사람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품고 용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어렵죠.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품어 주셨던 그 십자가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또 인간적으로는 어려워도 요셉처럼, 또 하나님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현재의 삶에 안주하거나 또는 가거나 현재의 영광에 휩싸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미래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미래를 향해 다름질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